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내용을 할 텐데 제목은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유대인 암살단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들어갔지요. 근데 놀랍게도 그 예언에 따라서 예루살렘에는 바울에게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바울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어긴 자라고 공격을 하죠. 그때에 군중들 앞에서 자기를 변명했는데 그 변명하는 순간에 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때에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고 바울을 보호해서 지금 끝에 이 3장 내용은 바로 뭐냐면 공회를 열죠. 공회에서 이제 너희들이 송사해라. 그러면 이걸 통해서 바울이 이걸 밝히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1절을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의 계속된 항변은 뭐냐면 내가 진실되게 섬겼다. 그렇죠? 자,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사도행전 총 28장까지인데 28장까지 내용 중에서 전반부와 중반부,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장부터 28장까지는 총 8장인데 3분의 1이 해당되죠. 거기는 바로 뭐냐면 바울의 로마행입니다. 지금까지 자, 복음이 아시아에 전거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아시아에 전거되고 이제 마게도냐까지 전거됐죠. 그때 이제 바울은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피력했고 이제 복음을 로마로 전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자, 지금 계속 이 여정이 이어지다가 21장부터 해서 26장까지는 뭐냐면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건 주로 자, 군중에서 해명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공회 앞에서 자기가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벨리스 총독 가이사르로 갑니다. 가이사르로 가지고 벨리스 총독에게 증거하고 또한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거치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많은 양이 지금 뭐냐면은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바울이 과연 증거하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지금 바울은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랴, 시돈 이렇게 가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자, 지금 이 바울의 여정을 보시면 바울이 1, 2, 3차 전쟁을 끝내고 자, 로마로 가죠. 가는데 그 사이에 요 빨간 부분 요 사이에 지금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바울의 진술 자,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올바른 건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자, 다시 봅니다. 본문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전혀 내가 지금 뭔가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이 뭐라고 고소했냐면은 21장 27절에 보시면 그 일회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자,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율법을 어겼다. 그리고 성전을 어기고 또한 하나님을 비방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바로 구약 성경을 알았다면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올바른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알 텐데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눈을 가리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도 모세 율법도 비방하는 것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회만 되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자,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바울의 항변은 뭐냐면 나는 선한 양심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자, 여기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공회에 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바울도 공회에 섰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를 바울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가 말하기를 뭐냐면 그 입을 쳐라. 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지만 굉장히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는 네데베우스라는 사람의 아들로서 48년부터 58년까지 이제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굉장히 잔인하고 탐욕이 강했습니다. 또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또 로마 관리들에게 끊임없이 뇌물을 줘가지고 자기 자리를 주셨던 거죠. 자, 우리가 다니엘 배웠지만 헬라 시대에도 뭡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누구에게? 헬라 왕에게 아부를 떨고 재물을 줌으로 자기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로마의 황제 또는 로마의 관리들에게 재물을 바침으로 인해가지고 뇌물을 바침으로 그들이 자기 자리를 유지하게 됐죠. 또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모든 정책은 뭡니까? 친로마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대인 국수제도 하여금 미움을 받았죠. 그러다 결국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아주 그 다혈질이기 때문에 바로 흥분한 거죠. 자, 그때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을 어떻게 돼요? 듣고 있다가 격분해서 그 입을 치라고 시중에게 말한 겁니다. 그럴 때 23절,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자,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죠? 회칠한 무덤이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은 뭐냐면 회칠한 담이라는 말합니다. 회칠했다는 말은 뭐예요? 겉에다가 다 하얗게 칠하니까 겉보기에는 말짱하고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은 원래 그 회를 덮은 그 속에는 뭡니까? 썩어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걸 회로 덮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어떤 탐욕이라든가 외형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은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 했냐면 회칠한 담이요. 자,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결국은 그의 위선을 질책하는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 아나니아의 신분을 모르는 바울은 회칠한 담요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자, 이 바울이 한 말은 그냥 개인이 한 말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 직접 친다는 구약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자, 남을 판단하는 자는 뭡니까? 철저히 자기도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제사장은 율법대로 못 살면서 남은 어떻게 됩니까? 판단하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나 이 당시도 마찬가지로 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본이 안 되고 자기들은 다 형식으로 살면서 백성들에게 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하는 말은 뭐냐면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유대인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뭐예요? 율법이라는 게 정신인데 정신은 다 빼놓고 다 껍데기로 하는 첨언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긴 옷을 입고 앞에서 기도를 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외형적인 것을 말했는데 이것을 바울은 지금 청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4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 대장을 네가 욕하느냐. 자, 이걸 보면은 바울이 지금 뭐래요? 아나니아를 몰라본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대장을 욕하느냐. 자, 이 말을 왜 했냐면 보세요. 신명기 10장 10절 보시면 사람이 만을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싹을 제하여 버리라. 자, 이스라엘 나라라는 건 뭐냐면 신정 통치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메시아, 즉 구약의 기름 부음 받는 자, 선지자든가 왕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다스리는데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뭡니까?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존중했고 귀히 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귀히 여긴 자를 바울이 책망하니까 자,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신명기 이 내용을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 자, 또한 예수님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18장 19절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여기 보면은 그냥 친 게 아니라 뺨을 친 거예요. 예수님을. 왜 쳤느냐. 예수님이 뭐예요? 대제사장을 굉장히 업신여기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쳤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유대인들은 누구에 대해서, 이 제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그를 욕하니까 바로 발끈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바로 인용하는 게 뭐냐? 출애굽기 20장 28절이에요. 바울은 말씀을 알잖아요. 알다 보니까 뭘 인용하느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했다. 그죠? 인정하는 거죠. 나는 모르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지금 그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도 이렇게 비방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한 거죠.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이 지금 바울에게 꾀가 생긴 거예요. 지금 자기를 신문하는 그 공회가 바로 구성이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란 말입니다. 그걸 안 거예요. 알면서 뭘 던지냐면은 자, 나도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실제로 그렇죠. 바울은 지금 뭐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살아났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문제가 왜 되냐 하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는 뭐냐면 두 가지 큰 학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예요. 이들은 정치적 종교를 행사를 했고 상당히 덕망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파는 종교적 최고지자인 대제사장을 지지를 했어요. 그런데 특징이 바로 뭐냐면 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부활, 천사, 영혼의 존재를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중요한 두 학파로 있지만 사상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부활, 천사, 영혼을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어요. 안 믿는 게 바로 사두개인이고 믿는 게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그걸 바울이 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민한 문제를 던진 거죠. 내가 지금 왜 지금 재판받느냐? 다른 게 아니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내가 부활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신문받는다. 이걸 던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두개파는 언제 시작되냐면은 이 두 개 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공부했지만 그 당시에 헬라 시대에 160년경에 하스몬 왕조 있죠. 하스몬 왕조. 그때의 하스몬 왕조 때에 시작한 게 바로 이 바리새파예요.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는 옛날에 사독 계열의 제사장을 기념해서 그 파들이 모여서 된 게 사두개파입니다. 또한 이 바리새파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헬라 왕이 유대를 핍박할 때 그때 누가 있습니까? 그걸 지킨 자가 있죠. 경건을 지킨 자. 그들이 누구예요? 하시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시딤. 이 하시딤처럼 경건파들이 있는데 그 경건파의 후손이 바로 뭐냐? 이 바리새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역사를 명확하게 있고 그들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했다. 그러나 중요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런 부활과 천사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주로 그리스 문화를 유입합니다. 외세를 유입하다 보니까 많이 변질되어 있고 또한 백성의 신뢰를 못 받고 그리고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리새파는 율법을 엄격히 실천하고 하다 보니까 백성의 신뢰를 받아요. 그리고 그들은 모세 오경 및 율법, 선지서 다 인정합니다. 심지어는 유전과 전승도 그들은 유입해요.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자, 그래서 사두개파는 예루살렘 멸망,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사라지지만 바리새파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세력이 확정되는 게 드러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파는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했느냐? 예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저주한 게 바로 이 두 파예요. 그러니까 이 두 파가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들이 누구를? 바울을 지금 송사한 거예요. 송사했으나 자, 바울이 지금 던진 문제 때문에 그들 사이에 균이 생깁니다. 자, 이 부활에 대한 그 오해는 우리가 복음서를 봤죠. 부활에 대한 오해는 크게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얘기가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계대 수원법 내지는 자 모든 그 기업을 묻는 방법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형제가 있으면 형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해서 그의 기업을 물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몇 명이 있느냐면 자 총 7명이 있는데 친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다 그렇게 하다가 친형제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맨 위에 있던 아내가 계속해서 다 결혼하게 되죠. 자, 그러면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육체로 있을 때나 죽어 부활할 때나 똑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한 아내가 7명의 형제 다 아내가 됐다면 죽고 나서 어떻게 부활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은 거죠. 그럴 때에 예수 답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면서 사두개인의 잘못된 걸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천사도 뭐예요? 시집장가를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가 아니라는 게 또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결국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집장가를 안 가요. 그죠? 그때는 남녀도 없어요. 이거를 사도행전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도행전이 뭐냐? 부활을 반대하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 초미가 돼가지고 자 9절 아니죠.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 하나를 놓고 공회에서 바리새파가 함께 공격했죠. 공격했는데 상황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부활 문제가 나오니까 바울을 향하던 것이 뭡니까? 서로를 향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두개파도 바리새파를 공격하고 바리새파도 사두개파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만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믿는 믿음이 다르면 어떻게 이만큼 격분하는 거죠.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지금까지 반대에 있었던 바리새파도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돼서 바울이 부활을 믿는다니까 옹호 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나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건 없다. 그죠? 누구를 뭐 해하거나 죽였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자, 그들은 바리새파는 천사를 믿잖아요. 믿는데 혹시나 이 바울에게 천사나 영이 있어서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만약에 함부로 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바리새파는 바울을 옹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지금 이 모든 공회를 관장하는 게 누구냐? 바로 천부장 아닙니까? 천부장이 공회를 열어서
바울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지금 중재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뭐예요? 이 부활 문제로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그 분쟁이 격해지니까 자 지금 천부장은 오로지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천부장으로서 로마 시민은 바울을 어떻게 돼요? 잘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칠까봐 전전긍긍 한 거예요. 그래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한참 이렇게 바울이 고난의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누가 증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이르시되 담대해라. 왜 담대해야 됩니까? 현재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여기서 지금 바울이 굴복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뭐예요? 바울에게 로마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까지 바울은 로마에 대한 향한 각오가 있었어요. 사도행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니까 하나님인데 성도들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당신의 선한 뜻을 위해서 성도에게 기쁜 뜻을 줍니다. 그래서 그 뜻을 줘서 그러하여금 뭐예요?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하잖아요. 근데 이 바울 속에는 뭐냐? 로마로 가겠다는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대한 집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있겠죠. 자, 그리고 또한 20장 1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런데 로마로 가야 되는데 반드시 예루살렘을 거쳐야 될 텐데 그때에 뭐예요? 그들의 바울에게는 뭐가 있다? 엄청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공동된 얘기였어요. 그리고 자, 환난이 기다린다. 그러면 환난이 기다리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고 로마도 가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나 바울은 뭡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또한 자 21장 12절에 우리가 그 말, 즉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아가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바울의 못띠를 두르고 예언하기를 뭐예요? 네가 지금 가면 니도 묶여서 고난 당한다는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러나 그 예언을 해도 어떻게 됐느냐? 바울이 대답하되 되 여러분이요 어째 우리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확실히 결심이 선 거예요. 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고 간 이후에 로마로 가겠다는 그 결심이 선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런 마음에 먹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방금 자 했던 것처럼 뭐예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그전에는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했는데 오늘은 뭡니까? 22장에서는 이방인으로 보낸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 이방인이 뭐다? 멀리 하는 이방인이 바로 로마라는 것을 특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해서 이방인을 그래서 택했는데 그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소아시아, 그 다음 마게도냐,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그게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로마로 가려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로마로 왜 가느냐?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 지배했고 로마는 뭐예요? 다 길이 통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면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사방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로 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바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바울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교회를 하는 방법이 욕심도 있고 또한 뭐예요? 감동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혼재되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의한 것은 뭔가를 이루기 위한 열심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감동은 뭡니까?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을 보시면 모든 일을 할 때 아무리 어려워도 뭐냐? 그 감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이길 힘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12절.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뭐예요? 서로 당을 지은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나는 왕이로 소개하는 그 이단들 나왔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종교심이 무섭냐면은 그 사람이 누가 봐도 다 이단이라고 다 밝혀져도 그걸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교주를 보호를 해요. 그리고 자기 교주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나라 옛날 이단 그 연구소 소장이 죽었잖아요. 칼 맞고. 그만큼 이 종교심은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들은 뭐냐? 유대인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오직 바울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맹세,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지금도 아랍 쪽에 가면 뭡니까? 알라신. 이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종교적으로 반대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우리나라 옛날에 백선일입니까? 그때 죽어 참수당했죠. 종교적인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자, 하고, 이 속에는 물론 디아스포라 이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얼마나 분개했으면 40명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의 세력이 강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나를 죽인다 위협해도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데 심지어 40명이 나를 안 죽이면 물도 안 먹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위협이 되겠어요. 저라도 만약에 그런 일을 제가 현장에 겪는다면 아마 보고이 뭐고 다 때려치우고 도망갔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한편으로 누가? 성령께서 또 바울을 지키니까.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꾀를 낸 겁니다. 뭐냐면은 자, 지금 현재 바울의 모든 생각했던 걸 누가 갖고 있어요? 천부장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을 잘 얘기해서 일단은 천부장을 얘기해서 그를 데려와라.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하겠다? 몰래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걸 세운 거예요. 하더니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저 처음에 생질이 뭔지 잘 몰랐는데 보니까 뭡니까? 여동생의 아들이에요. 자, 여기 처음으로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바울이 여동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 그에 뭐가 있다는 거? 아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자, 그러면 추석에 보면은 이 뜻밖의 인물인데 바울이 뭡니까? 다소의 출신으로서 예루살렘에 와서 뭡니까? 학문을 했고 또한 가말리 학파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집안이 만만한 집안은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바울 여동생도 아들 어디에?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공부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바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질에게 바울이 뭐가 됩니까? 자기의 외삼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생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국 사람은 뭡니까? 이 태생적으로 뭘 좋아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TV 보면 항상 동양 최대, 세계 최대. 우리가 못 살고 약한 나라든지 항상 최고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뭡니까? 교회 내에서도 목사가 교회 주인 것처럼 최고라 그러고 또 목사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큰 교회 목사. 뭔가가 이렇게 잘난 사람만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질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이 큰일이라는 바울도 있지만 뭐예요? 이름도 없이 하는 이 생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 판단은 우리끼리 볼 때는 뭐예요? 저 사람 위대하다, 외형적 판단할 수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아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누구는 크게 보이고 누구는 작게 보일 뿐이지 다 누가 주비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교회 나오지만 나는 뭐 별 볼 일 없다. 이런 생각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도 뭐냐면 전부 잘나려고. 저도 제가 목회를 시작했지만 어릴 때 저더러 뭘 얘기했냐면 니는 목사가 되라. 근데 아주 큰 교회에 유명하고 잘된 목사가 되라. 그때는 그걸 좋아했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뭐 중요합니까? 결국은 크고 잘된 목사들은 다 뭐예요?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잘 된다는 말이 뭐냐? 다 육적으로, 그죠? 명예를 얻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과 반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성도의 위치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다 역할이 있고 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도 선한 일이고 큰 일도 선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잘하면 크게 보이고 작으면 보잘것 없지만 그러나 교회 내에서의 하나님 일은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 일하시면서 큰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맡겨진 것, 내가 감동이 나서 되어진 일들을 그냥 묵묵히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주의 교회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뭔가를 자꾸 욕심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큰 적은 아니다는 사실. 자, 19절 천부장이 아니죠. 18절 천부장이를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죄수라는 말 쓰잖아요. 죄수. 자, 지금 바울이 죄수 맞습니까? 아직은 아니죠. 지금까지는 혐의가 있지만 아직까지 죄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왜 했냐면, 자, 로마에는 감옥이 공중 감옥이 있고 자유 감옥이 있고 군형 감옥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중 감옥은 뭐냐면은 보통 어두운데 지하실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가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에 있을 때 바울이 가뒀죠. 그때는 그게 바로 공중 감옥이죠. 그 다음에 자유 감옥은 뭐냐? 주로 상류층들은 지금도 뭡니까? 우리나라의 재계의 상류층들은 감옥에 가도 다 면회오고 자유롭게 살잖아요. 그런 감옥이 있고. 그 다음에 군형 감옥은 뭐냐면 군사가 한 사람 붙어가지고 함께 죄수와 함께 수갑을 같이 차고 있는 그런 게 있답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케이스죠.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홍해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 허락만 기다리니다 하니. 만약에 이걸 몰랐다 모르지만 천부장이 알았잖아요. 천부장의 목적은 뭐라고 했죠? 지금까지 로마 시민은 바울을 일단 지키는 거예요. 지켜서 가이사에 가서 뭐예요? 재판받게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임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천부장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이에 천부장이 22절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비밀을 지켜라. 그죠? 그래야만이 이게 탈로 안 나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자, 이 천부장이 바울을 지킨 이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지금 바울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잖아요. 이 한 명 바울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금 천부장이 동원한 인원이 뭐냐? 보병이 200명이에요. 기병, 말 타는 기병이 70명이에요. 그 다음에 창병, 창을 든 병사가 얼마? 200명. 총 얼마입니까? 470명이에요. 지금도 470명 모이면 우리 예배당 다 찰 텐데 큰 숫자 아닙니까? 바울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라. 그것도 언제? 몇 시에? 밤 제3시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9시인 거예요. 밤 9시. 이 어둠이 깊은 그 시간에 아무도 잘 움직이지 않은 그 시간에 지금 은밀하게 천부장이 백부장들 눌러서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는 또 바울을 태워 24절에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 천부장이 지금 급하게 어떻게 됩니까? 가이사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누가 있느냐? 로마에 파견한 총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총독에 보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470명의 병사를 준비해가지고 지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총독이 뭡니까? 결국은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걸 재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벨릭스에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25절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여 이르시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자, 드디어 이제 천부장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이 천부장은 글라우디오 루시아예요.
자, 이 글라우디오라는 말은 로마 언어고 루시아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글라우디오라 했느냐 하면, 자, 바울은 날 때부터 뭡니까? 로마 시민이었죠. 그런데 이 천부장은 나중에 뭘 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산 거예요. 누구한테? 글라우디오 황제의 부인인 왕비로부터. 그때 황제는 시민권을 팔고 돈을 모아서 부를 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라우디오 황제의 부인이 그걸 판 거예요. 누구에게? 이 루시아에게.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냐? 글라우디오 루시아다. 그래서 그의 로마 명이 바로 글라우디오 루시아였습니다. 그런 루시아는 천부장은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한 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자, 내려갔더니, 여기서 이제 고발하는, 지금 벨릭스에 보낸 말 중에 자기의 실체가 다 빼죠. 자기가 바울을 막 치려고 했던 것도 빼버리고 자기 유리한 대로 말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내가 총독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자, 천부장이나 그 다음에 벨릭스 총독이나 다 뭐예요?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일반 정치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죄인을 평가할 때 명백한 뭡니까? 범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볼 때는, 천부장이 볼 때는 뭐예요? 그의 지금 문제는 율법에 관한 문제지, 즉 그들 종교, 유대교에 관한 율법에 관한 문제이지 그 외에는 죽일 게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그 전에 빌립보 교회인가 거기서도 갈리오 총독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했을 때 내가 볼 때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바로 바울의 범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자,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자, 굳이 이제 이걸 밝힌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기 보세요. 가이사라를 가기 사이에, 예루살렘과 가이사라 사이에 안디바드리라는 곳이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 당시에 많은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다 뭐예요? 이름을 지을 때 사람 이름을 따릅니다. 그 중에 가이사라는 뭐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라를 딴 거죠. 그런 것처럼 안디바드리라는 곳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안티파테르죠. 그러니까 1대, 한때, 두대, 반대 할 때 첫 대가 바로 안티파테르인데 바로 헤롯 대왕이 자기 아버지를 기점해서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 게 바로 뭡니까? 안디바드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470명이 갔다가 조금 더 이제 안전해지니까 누구를? 기병으로 호송하고, 이제 말탄 기병만 가고 나머지는 다 쳐졌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은 자기 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자기가 지금 총독에게 맡기기 위해서 다 일한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보냈단 말입니다.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자, 왜 이걸 묻느냐면 총독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각 지역마다 뭘 확인해요? 총독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관할이 맞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그가 뭐예요? 길리기아 다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니까 어떻게 했다? 아니까 이 사람이 내 영역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자, 지금은 없지만 역사적으로 지금은 사라지지만 여기가 지금 바로 뭐냐? 가이사라에 있는 헤롯 궁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예요? 헤롯이 그 당시에 많은 건축물을 세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자, 고발하는 사람 올 때까지 그를 두고 그 다음에 지키라 하고 헤롯 궁에서 그를 지키라 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이게 바로 뭐냐? 교회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냥 평탄한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뭡니까?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자를 하여금 뭐예요? 힘과 용기를 주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각오를 하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확인해 봤던 것처럼 12사도가 다 어떻게 됩니까? 가룟유다 빼고 다 순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결국은 그렇게 해서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고 또한 그 교회가 확장되면서도 많은 피가 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구 장로교회가 세워진 이 과정을 봤을 때 우리는 지금 피부를 느낄 수 없지만 그러나 역사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어려운 가운데 지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바울이 이때 로마를 안 가고 복음 전하기를 등한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복음이 안 오졌겠잖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복음이 놀랍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살아 움직여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리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자가 아니라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한다면 어렵겠지만 성경은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세작 안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지금 바울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마음을 주어서 감동을 주어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게 한다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 그죠? 착한 일. 이것은 하게 하시는데 내가 게으르고 놀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사단의 유혹이지.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처럼 우리도 선한 양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날까지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이 진리의 말씀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무궁산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